샬롬 2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자 큰 바위 곁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쪼개어 장작을 만들고 소들을 잡아 여호와를 위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내려다가 금으로 만든 물건이 담긴 상자와 함께 큰 바위 위에 두었습니다.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고 다른 희생제물도 드렸습니다. 5명의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보낸 종기 모양의 금덩이들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에서 각각 하나씩이었고 5마리의 금 쥐들은 5명의 지도자들에게 속한 성곽과 그 주변 마을 곧 블레셋 성들의 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놓였던 이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70명을 죽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심하게 치신 일로 크게 슬퍼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겠는가? 이 궤를 여기서 누구에게로 보내야 하는가? 그리고 나서 그들은 기럇 여야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 주었으니 내려와 그것을 가져가시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언약궤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도착합니다. 자, 사람들이 기뻐하고 수레의 나무를 이제 그 잘라서 그것으로 제단을만 쌓고 그리고 그 소들은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보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동네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이 드린 이 속건, 이 제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가 받았다. 그것을 이제 뭐 응답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블레셋에게 종기와 쥐로 인한 질병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믿고 이제 동네로 이제 돌아갔어요. 이제 다시 돌아갔고 이제 뭐 금덩이들이 어디서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그 밭에 큰 이 돌이 그 베세메스 지역에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 일이 진짜라는 것에 대한 증거다. 오늘 성경의 사무엘서에서 그 이야기를 이제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어요. 자, 이제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 성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가서 성궤를 봐야 되는데 그 안을 들여다봤다는 거는 자, 성궤라는 것은 박스예요. 박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봤다는 거는 그곳에 가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보기 위해서는 뚜껑을 열고 보았다는 거예요. 당시 그 성궤는 하나님께서 함부로 만질 수 없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지면 죽을 수 있다, 죽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뭐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뭐 그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났죠. 자, 대제사장 외에 누구도 그것을 만질 수가 없는데 지금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어떤지에 대한 선명하게 드러나는 증거예요. 심지어 블레셋 사람도요. 전쟁 승리 전리품으로 성궤를 빼앗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궤를 함부로 열어보거나 그 안에 있는 것을 자신들이 취하고자 그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들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은 이겼지만 자신의 그 신인 이겼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도 신이기 때문에 신의 물건을 함부로 손댔다가는 벌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두려워했죠. 물론 무시했어요. 자기 신이 더 강하다. 아이 그 신 뭐 별로 그렇게 세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계가 궁금하면 겉에서 보고 아이고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 성계 때문에 왔다니까 제사장들한테 질문해서 그거 궁금한 거 해결하면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막 그냥 그 열어보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보다 더 무시했다. 그러니까 참 그들이 얼마나 지금 이 신앙이라든지 다른 대상을 상대하는 그런 예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 하나님이 아무래도 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편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친근하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고 인격 무시하지 마라. 심지어 그 짐승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좀 됐어요. 어떤 목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진짜 막말을 했어요. 저는 그게 거짓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했대.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야, 이게 여러분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대하거나 막말이 나올 수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무의식 속에 그 실수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잠재하고 있는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그런 모든 것들 속에 그 대상을 향한 기본적인 태도, 내 생각, 개념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됐던 그 사람에 대한 태도는 내가 이미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드러나는 행동과 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포함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 19절에 보면 크게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고 했어요. 슬퍼하셨다. 불에 손 넣으면 어떻게 되죠?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불에 손 넣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을 무시해서 불에 손을 넣었어요. 손을 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슬퍼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벌을 준 게 아니고요. 하지 말란 것 계약 파기를 지금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존재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최선을 다해서 친절해야 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정말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다. 이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대상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배려하고 친절하고 예의를 갖춰 상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내 주변을 철저히 잘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예의를 갖추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겠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모두 샬롬.